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 피를 힘입어를 부르시면서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심령으로 서기 위하여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새로워져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성도,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사랑교회가 되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이 예배의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며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말씀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정결한 심령으로 서기 위하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한 주를 돌아보며 주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 모든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가운데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가 막고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 모든 죄악들을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맑게 씻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주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모든 약함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새 일을 이루어 주시고 새 역사를 창조하여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모든 성도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복된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홍석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실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장미꽃을 포함한 예쁜 꽃들이 만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예쁜 마음이 만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에는 영혼의 아버지가 계시고 땅에서는 저희 어버이들이 계시사 오늘의 저희들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어버이의 크신 사랑을 깊이 깨달으며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껏 저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어버이들에게 평강을 주옵시고 모든 외로움, 서러움, 쓸쓸함, 섭섭함 등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 주님을 본받아 어버이를 섬기는 가정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시옵고 길러주신 큰 은덕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5월 27일에는 사랑담뿍 어린이 바저회가 있사오니 어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에 기도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미 대일 외교를 통하여 한미일 공조체제를 만들었사오니 앞으로 북한과 중공의 군사적 공격에 만반의 준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핵무기 공격을 하겠다고 하는 북한의 야욕을 분쇄하여 주시고 남한 내에서 북한에 동조하고 있는 좌빨들을 신속히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으로 주님께 찬송하는 호산나 선거대의 찬양을 받아주시며 말씀을 전하시기 위하여 다니어 오르시는 성준우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며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하시는 일과 그 가정에 한량없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334장 1절을 드림으로 우리 봉헌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를 나 기억
대로 날 인도하시네. 저 단비와 같은 은혜 늘 내려주시니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구속하셨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으므로 내가 주께 받은 것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고백했던 다윗의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특별히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사용하는 분들의 손을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 거룩과 성결로 이 물질을 사용할 때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온 만방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응답하여 주시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응답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절과 3절을 찬양하시면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나 기억하면서 앞을 바라보며 나 달려가리라. 주 우리와 함께하며 늘 동행하시니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게 하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 기억하면서 힘과 북이 모두 나 주께 바치네. 참 충성된 종이 되어 그 길을 가면서 주 다시 올 때까지 교회를 섬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구절인데요, 우리 함께 우리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또 주의 교훈을 마음에 담으면서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호산나 성가대가 우리 다윗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무나 귀한 찬양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런 우리 축복의 말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 사실을 믿으며 늘 힘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우리 사랑교회 안에도 정말 우리 어버이들 많이 계시죠. 특별히 사랑과 섬김을 보여주신 분들, 우리 한번 그분들에게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우리 성도님들 귀한 이름으로 우리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 예배 후에 1층 목양실에서 저를 꼭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어버이 주일인데요. 특별히 사랑교회를 귀하게 섬겨주신 우리 부모님들께 우리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교회가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사랑하는 어머님들에게, 어머니에게 우리 귀한 꽃과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들어오실 때 받으셨나요? 예,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나가실 때 꼭 우리 입구에서 우리 귀한 선물 받아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꽃을 전달했는데 어떠신가요? 예, 아이들이 좀 뻘쭘뻘쭘해도 마음은 참 괜찮은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귀한 중고등부 친구들이 또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꽃을 전달했는데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아끼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늘 건강하시고 주의 은혜 안에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태신자 작정이 있습니다. 5월 28일 주일날 우리 영혼고를 위한 작정이 있는데요. 여러분, 교회는 복음 전하지 않으면 문 닫습니다. 아시죠? 교회는 여러분 복음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기쁜 것이 복음 전하는 건데 복음 전파의 사명을 등한시하면 교회 근간이 흔들립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하반기에 우리 새생명 축제를 할 텐데 이를 위해서 우리 작정하는 시간, 여러분들의 가족, 이웃 누구든 좋습니다. 친구 누구든 좋습니다.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작정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 담뿍 어린이 바자회가 우리 준비 중에 있습니다. 5월 27일 날 토요일 날 진행되는데요. 물품도 판매하고 플리마켓도 하고 또 놀이마당도 준비되어 있고요. 각종 목걸이 코너가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서와 우리 목장이 연합해서 잘 준비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 시간은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특정한 부서가 하는 그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우리 사랑교회 전체가 함께 참여해서 우리 온 이웃 지역 주민과 함께하고 특히 어린 영혼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곳에 와서 잠깐의 시간이겠지만 우리 교회의 따뜻함을 느끼고 또 정을 느끼고 그러면 그들이 그 마음이 열려서 또 하나님께로 인도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온 성도가 함께 참여하는 귀한 잔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자회 물품 기증을 받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 어린이 관련 물품들이 있다면 우리 기증해 주시고요. 헌 거 버릴 거 말고 우리 아이들이 받으면 기분 좋을 것들. 예, 저희 집도 한번 지금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리마켓도 가능합니다. 플리마켓이 뭐냐면 한 코너를 드려요. 한 가정에. 예를 들면 성준우네 해가지고 저희 집의 것들을 거기서 파는 거예요. 아주 싼 값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뭐 이웃과 나누기도 하고 할 텐데 신청하시면 할 수 있으니까요. 기증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갖고 와서 한 이 코너 한 섹션을 마련해서 팔 수도 있다는 그게 플리마켓인데 신청해 주시면 아주 뜻깊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증하실 때는 반드시 세척해 주시고 세탁해 주시고 아시죠? 예,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방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학습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위하여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 사랑 섬김 야유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리 못했는데요. 6월 1일 목요일 날 우리 만 70세 이상 성도들을 모시고 우리 사랑 섬김 야유회를 갖고자 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성도들께서는 각 목장별로 목자들에게 신청해 주시고 또 우리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신청해 주시고, 왜냐하면 식사나 차량 준비를 위해서 미리 참석할 분들을 좀 조사가 필요하니까요. 다음 주까지 우리 꼭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자 동정을 알립니다. 우리 새샘교회 주일 설교로 우리 김광호 목사님께서 출타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 앞에 예배하러 나온 귀한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는 놀라운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들을 때 그 말씀에 반응할 줄 믿사오니 믿음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 또한 걸어갈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 힘있게 대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과 함께 부모를 공경하는 성도, 부모를 공경하는 성도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최초의 공동체가 뭡니까? 가정입니다. 가정. 그렇죠. 가정. 하나님께서 최초의 공동체로 가정을 세우셨는데 그 가정을 세우시면서 그 가정에 뭘 담아두셨냐면 복을 주셨어요. 복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행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어요. 시작점. 가정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인간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그 가정에 공동체를 세우시면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게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가정이 바로 서야지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이 달성되고 가정이 바로 서야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회를 한번 볼까요? 우리 사회 속에 보면 정말 가정이 무너진 소식을 정말 심심찮게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복의 시작점으로, 여러분 진앙지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고요한 물에 돌을 딱 던지면 확 퍼져가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이 복이, 가정이 복의 진앙지가 되어서 세상을 향해서 그 복을 흘려보내라고 가정을 세우셨는데 복의 시작점인 이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 심지어 해체되고 있다, 이런 말을 참 많이 듣게 됩니다. 가족 중심주의에서 이제는 개인주의 팽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인지 1인 가구가 총 가구 수의 몇 프로인 줄 아십니까? 35%. 어마어마한 숫자죠. 전체 가구 수의 35%가 혼자 사는 가구입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버렸죠. 요즘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결혼해도 아주 늦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이 세상에 20대 부모는 더 이상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중에 혹시 20대 부모를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정말로 제가 충현교회 한 8년 9년 있었지만 거기서도 20대 부모를 본 적이 없습니다. 옛날에 저희도 20대 다 결혼했죠. 그렇죠? 예, 옛날엔 30 안 넘기려고 정말 안간힘을 썼습니다. 예, 정말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고 결혼을 해도 굉장히 늦게 하죠. 3포 세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3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 가지를 포기했다. 첫 번째, 연애. 두 번째, 결혼. 세 번째, 뭐죠? 출산. 청년 세대는 세 가지를 포기했다고 얘기하죠. 특별히 저는 그 속에서 결혼을 포기한 세대, 이 얘기를 들으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왜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할까요? 왜요? 그 원인을 찾으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곡된 사회 구조에 있다, 혹은 잘못된 정책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일부는 맞죠. 그렇죠? 우리의 왜곡된 사회 구조나 혹은 잘못된 정책 때문에 그들이 결혼하지 않게 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게 진짜 원인일까요, 여러분? 정말 그것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사람은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자신이 정말로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반드시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꿈꾸고 계획하는 그 일이 가치 있다, 이거 정말 가치 있는 일이야 그러면 여러분 사람은 무조건 합니다. 무조건 해요. 그리고 그 추구하는 가치가 그 인생에 뭐가 되냐면 비전이 돼요. 꿈이 됩니다. 이 비전과 꿈은 뭐와 같냐면 마치 설계도와 똑같아요. 여러분 건축가가 설계도 기초에서 집을 짓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이 그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가치가 뭐가 되냐면 그 사람의 설계도가 됩니다. 꿈이 없다면, 비전이 없다면 그 인생은
아무렇게나 흘러가죠. 그렇죠? 아무렇게나 흘러갑니다. 만약 우리 청년들이 가정 속에서 그 가정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정 속에서 가정의 중요성을 배웠다면 아마도 어떻게든 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세태를 보면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지금의 젊은이들이 쉽게 가정을 포기하는 것은 어쩌면 그들이 자라는 환경이 가정 가운데 진정한 가치를 보지 못한 환경 가운데 자라났기 때문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잠언 17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띄워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오니라. 제육이 뭐냐면 여러분 제육볶음의 제육인데 여기 무슨 말이냐면 고기 반찬, 다시 말하면 진수성찬을 얘기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마른 떡 한 조각을 나눠 먹으면서도 웃음과 즐거움이 있는 가정이 제육, 고기 반찬을 가득하게 밥수항에 올려놓고 그렇게 진수성찬을 차려놓고도 서로 막 으르렁거리는 것보다 훨씬 더 그 가정이 뭐하다? 행복하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전자의 가정입니까? 후자의 가정입니까? 제일 좋은 거는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서로 기뻐하고 화목한 가정이 최고죠. 그렇죠? 여러분 가정 어떤 가정이십니까? 만약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고 그 가정 속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우리 청년들이 보았다면, 그것을 경험했다면 아마 청년들은 아무리 세태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들은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가정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월마트를 아십니까? 미국의 월마트 들어보셨죠? 한 번쯤. 우리나라에는 왔다가 실패하고 돌아갔죠. 그렇죠? 월마트, 누가 이 회사를 창업했냐면 샘 월튼이라는 사람이 이 월마트를 창업했습니다. 여러분, 이 월마트가 얼마나 대단한 기업이냐면 판매액으로만 따지면 전 세계 1위 기업입니다. 판매액으로만 따지면 전 세계 1위 기업이에요. 그리고 시가총액이 뭐냐면 465조. 1조만 있어도 막 손이 막 떨리는데, 그렇죠? 465조입니다. 그리고 종업원 수만 230만 명. 이 샘 월튼 가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수가 전 세계에서 4번째 정도입니다. 대단한 기업을 키운 사람이죠. 샘 월튼. 이 사람이 돌아가셨거든요. 이 샘 월튼이 여러분 죽으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나는 인생을 잘못 살았어. 대단한 기업을 세웠지 않습니까? 시가총액만 465조. 어마어마한 기업을 세운 게 아닙니까? 미국 시애틀을 여러분 통째로 산대요. 이 정도의 재산이면 한 사람이, 한 기업이 미국 시애틀을 통째로 살 정도의 부자랍니다. 근데 그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이냐면 나는 인생을 잘못 살았어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샘 월튼이라는 사람은 정말로 성공 중심의 삶을 살아간 거죠. 성공만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다 보니까 가족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가졌지 않았답니다.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었고요. 심지어 손자, 손녀들의 이름조차 외우지 못했다고 합니다. 성공만을 위해 산 사람이죠. 죽음에 이르러서야 그 모든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짐승이 아니죠. 그렇죠? 짐승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짐승들은 여러분 좋은 거처 혹은 좋은 먹거리만 있으면 만족합니다. 행복해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죠. 물론 우리가 돈이 없을 때, 가진 것이 없을 때, 집이 없을 때는요, 와, 정말 집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제가 첫 신혼집을 저희 봉천동 고갯길에 한 4평 되는 집에 시작했거든요. 그때 정말로 갖고 싶었던 게 뭐냐면 집이었어요. 한 20평대만 살았으면 한이 없겠다. 정말 여한이 없겠다. 물론 여러분 집이 없고 먹을 것이 없으면 그것이 주어지는 것이 행복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주어지면, 먹을 것이 풍족해지고 좋은 집이 주어지면 그때 비로소 깨달아요. 내가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서 행복한 것이 결코 아니구나. 이것을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언제 만족하게 되냐면 그 인생 가운데 진실하고 아름다운 관계에서 오는
평안과 기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요, 사람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에서 이 평안과 사랑을 누리라고 어느 곳으로도 끊을 수 없는 피로 맺어진 가정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여기 있어요. 행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멀리서 찾습니다. 내가 성공하면, 저기 보이지 않는 저기 가서 내가 성공하면, 내가 열심히 달려가서 저 성취점을 내가 꼭 찍으면 내가 행복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행복이 어디 있다? 가장 가까이에 있다. 그 가까이 있는 곳이 뭐라고요? 가정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가정이 주는 행복, 그 기쁨은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노력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 행복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조각가가 조각품을 깎을 때 하나하나 정성껏 깎아내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습니다. 정성스럽게 자신을 깎아낼 때, 나를 깎아낼 때 비로소 그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담으신 진짜 행복과 평안함이 우리 삶 가운데 비로소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가정 안에서 관계가 회복될 때, 부모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그 관계가 회복될 때 비로소 그 가정이 어떤 가정? 행복한 가정. 반대로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운 곳에 이 행복을 담아두셨는데 그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할 때 가장 가까이 있는 그 가정 속에서 불행이 시작되는 거죠. 고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십계명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십계명이 총 몇 계명입니까? 10가지 계명이죠. 그렇죠? 예. 1부터 네 번째까지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는 어떤 관계?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만 잘 믿으면 되지. 아니 여러분,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와 더불어서 사람과의 관계까지 연결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분들은요, 결국 사람과의 관계도 좋은 관계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들이 만약에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있는 것을 본다면 그분의 삶을 잘 돌아보면 무엇이 깨져 있는 경우가 많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는 연결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정인데, 그 가정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관계는 무엇이냐면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부모와의 관계.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부모와의 관계이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또 제가, 우리 모두가 왜 하나님이 그다지도 그렇게 부모에 대한 관계를 강조하고 계시는지, 왜 부모를 사랑하라고,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부모를 왜 경외하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깊은 교훈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자 하나를 보여주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이 한자 아십니까? 무슨 한자죠?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아마 다 아실 거다. 어떤 한자냐면 친자예요. 친자. 어떤 친자냐면 친할 친자. 친할 친자. 이게 여러분 어떤 뜻이냐면 가장 가까운 혈육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한자입니다. 친할 친자. 우리가 보통 부모를 그냥 부모로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친부모. 그렇죠? 자식을 그냥 자식이라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친자식. 아버지를 뭐라고 합니까? 친부. 어머니를 뭐라고 합니까? 친모라고 얘기하죠. 그때 그 친자가 이 글자입니다. 이 글자. 친할 친자. 근데 여러분 이 한자가 만들어진 배경이 있어요. 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옛날 아주 옛날 한 아들이 살았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누굴 모시었냐면 홀 어머니를 봉양하고 있었어요. 근데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가 하는 직업이 무슨 직업이었냐면 나무를 패서 장작을 시장에 파는 일을 했어요. 근데 시장이 굉장히 멀리 있었답니다. 그래서 아들이 매일마다 그 지게에다가 나무를 쥐고 시장에 그걸 팔러 갔는데 나무가 잘 안 팔리고 오랫동안 시간이 걸려서 그 아들이 올 때를 기다리면서 그의 어머니가 길거리에 나가서 그 아들을 기다렸답니다. 근데 계속해서 그 아들이 오지 않으니까
이제 나무에 올라가서 언제쯤 올까 동그바퀴를 바라보면서 그 아들을 이렇게 기다리는 장면이 이 한자에 다 담겨 있어요. 한자 보니까 맨 위 왼쪽에 어떤 한자가 붙어 있습니까? 입자죠. 입자. 설립자죠. 그렇죠? 이건 뭐냐면 그의 어머니가 그 아들 기다리는 마음으로 길가에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들이 언제 오나. 아들이 오지 않아요. 그럼 어디에 올라갑니까? 나무 밑에 보면 뭐가 있죠? 목자가 있죠. 목자. 역시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은 대단하십니다. 그 나무 위에서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지금 보고 있는, 찾고 있는 거예요. 언제쯤 올까? 그래서 여러분 오른쪽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볼견자가 붙어 있어요. 설립자, 나무목자, 볼견자가 붙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어머니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는 한자가 이 친할 친자입니다. 이 한자가 어디까지 가냐면 친구까지 가죠. 친구. 우리가 친구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이 친구 한자인데요, 이 친할 친자에 옛구자, 오래됐다는 뜻의 구자를 붙입니다. 사실 친구는 가족 관계가 아니죠. 그렇죠? 근데 가족과 같은 사이를 해서 친구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한 사이. 지금이야 우리가 조금만 뭐 하면 친구 아이가 막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 가족 같은 사이를 뭐라고 한다? 친구라고 얘기합니다. 내려주십시오. 이 한자에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죠. 자식을 낳아서 갖은 정성을 다해서 키울 뿐 아니라 심지어 어른이 돼서도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사는 부모, 그 아이가 힘들까봐, 걱정할까봐, 어려울까봐 노심초사하는 부모의 마음이 이 한자에 다 담겨 있습니다. 자기는 힘들 수 있어도 내 자식만큼은 잘 살게 해주겠다는 그 일념으로 수고 헌신을 아끼지 않는 부모의 마음이 이 한자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여러분, 당연히 자식들은 부모에게 뭐 해야 됩니까? 효를 다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이 사랑을 받은 자라면 당연히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인간의 근본이죠. 십계명이 이 사실을 너무너무 잘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몇 번째 계명입니까? 5번째 계명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그 5에서 10가지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죠. 다시 말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하고 으뜸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레위기 19장 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띄워주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부모를 뭐하고? 경외하고. 이 경외란 단어가 야레, 굉장히 유명한 단어죠. 야레란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경외란 단어는 보통 어떤 단어하고 붙어 쓰냐면 하나님, 여호와와 붙어 쓰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할 때 그 경외한 단어가 이 야레란 단어예요.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 경외란 단어, 어쩌면 하나님께만 붙여줄 수 있는 이 경외라는 단어를 어디 붙이냐면 부모님께 붙여요. 사람에 불과한 부모인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붙여 쓰이는 이 단어인 이 야레라는 경외라는 단어를 부모에게 붙여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안식일을 지킬 때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부모를 경외하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뭐하라? 안식일을 지켜라.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 날이죠. 주권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죠. 이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알고 그 우주 만물을 주관하는 이가 인간 내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합당한 영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리는 날이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 주일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기억하며 지킬 때 반드시 점검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다? 너희가 지금 부모를 경외하고 있느냐를 점검하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부모를 경외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경외하는 것 자체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더 나아가서 부모를 경외함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많은 관계들이 있죠. 많은 관계 속에 많은 대상들이 있죠. 그 중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보여주는 대상이 누구냐면 부모입니다. 부모예요, 여러분. 목회자도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줘요.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모님은 우리를 만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시작점이 어디 있다? 부모님께 있어요. 그 부모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거죠. 이 첫 번째 이유예요, 여러분. 두 번째, 부모는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돌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날 버릴 수 있어요. 심지어 오래된 친구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는 우리를 책임지고 돌보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책임지고 돌보는 그 부모에 대한 경외함은 우리의 인생을 세밀하게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께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게 되는 것이죠. 이 두 번째 이유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이유, 부모는 여러분 우리를 교육시키고 성장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부모는요 자식들 키우기를 원해요. 성장시키기를 원해요.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어떤 길이 합당한지 알려주기를 원해서 그들이 바른 길로 바르게 성장하기를 기뻐하죠. 하나님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시키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부모의 그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수고를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성장시키길 원하시는 그 부모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킬 때 하나님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안식일을 지켜라. 그것과 하나님 경외함이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요거 정반대로 행하면, 부모를 경외하지도 않고 부모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구약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궁금하시죠? 별로 안 궁금하신가요? 궁금하시죠? 자, 구약율법에서는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부모를 따르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고 가볍게 여기고 이런 사람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그 자식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갑자기 구약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굉장히 감사해지시죠. 그렇죠? 우리가 구약에 태어났으면 여러 번 돌을 맞았을 겁니다. 아마 21절 보십시오. 여러분 극단적 상황 아닙니까? 부모가 자식을 고발해서 그 자식이 온 백성 사람 가운데 돌 맞아 죽는 상황, 극단적 상황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해서 너희 중에 뭘 제거하라? 악을 제거하라. 부모를 경외하지 않고 심지어 부모를 말을 거역하고 대적한 것을 하나님 뭐로 규정하신다? 악으로 규정하세요. 악으로. 그래서 신명기 2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할 것이다? 저주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저주할 거라고. 하나님은 율법에서부터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못 박으셨던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에베소서는요 그 정신을 그대로 계승합니다. 오늘 바울은 여러분 구약의 율법과 조금 더 틀리지 않는 그 말씀 그대로 그냥 가지고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부모를 뭐하라? 경외하라. 경외하라. 그리고 부모를 경외하는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하는데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공경한다. 공경한다. 두 번째, 순종한다. 순종한다.
공격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공경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공경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부모를 공경한다. 이 단어가 여러분 티마오란 단어입니다. 티마오. 헬라어로 티마오. 어떤 의미냐면 가치 있게 여기다는 뜻이에요. 가치 있게. 어떤 대상을 가치 있게 여기다. 너무너무 가치 있다. 다시 말하면 부모를 공경한다는 건 뭐냐면 부모가 내게 너무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내게 정말 가치 있지, 너무나 소중하지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한번 볼까요? 부모가 힘이 빠지고 늙고 병들면 가치 없다고 여기는 시대가 아닙니까? 부모에게 힘이 없고 부모에게 돈이 없어지면 가치 없다고 여기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신방하다 보니까 옛날에 숭영교회에서 신방하다 보니까 돈 많은 권사님 계셨어요. 제가 그랬어요. 어휴, 권사님 나이가 벌써 80 후반이신데 재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주긴 줄 건데 지금은 안 줘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재산 줘버리면 사형제였거든요. 자식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숱하게 많대요. 너무 재산을 빨리 줘버리니까 자산을 다 나눠먹고 자식들이 안 온대요, 여러분. 찾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자기는 끝까지 붙들고 있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세상의 방법이죠. 세상의 경향성이죠. 돈이 없고 힘이 빠지고 연약해지면 부모가 가치 없다고 여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부모가 힘이 없고 부모의 나이가 어떻든 그분이 물질을 갖고 있든 그와 상관없이 부모가 내게 가치 있는 존재라고 여겨라 말씀하신 이게 공경입니다. 티마오. 부모님이 내게 가치 있다. 이게 첫 번째 내면의 자세죠. 내면만이 아니라 그 마음을 기반해서 뭐하라? 순종하라. 순종하라. 이 단어의 여러분 어원 뜻은 뭐냐면 그 첫 번째로 마음을 열다는 뜻이 있어요. 순종하게 뭐하다? 마음을 열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을 향해서 마음을 여는 겁니다.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거죠. 내가 많이 배웠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 나보다 학력이 떨어지고 약하다고 해서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그 말을 경청하고 그 말을 따르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면 순종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완벽한 존재입니까? 차마 말씀 못하시는군요. 부모님들도 여러분 완벽하진 않습니다. 때로는 적절하지 못한 말씀을 할 수도 있죠.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귀를 닫아버리거나 마음을 닫으면 절대 안 됩니다. 순종은 무엇이냐면 그분을 향하여서 마음을 여는 것으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그 마음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럼 부모님이 어떤 감정을 가지실까요? 내 자식이 내 말을 듣고 내 자식이 내 말에 순종하면 부모님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기뻐하게 돼요. 여러분 부모님, 자식들이 여러분 말에 순종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 가질까요? 기쁘죠. 기쁘죠. 우리 예진이와 예영이가 딸 둘이 저한테 했는데 제 말을 잘 들으면 저는 아주 기쁠 것 같아요.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부모님이 기뻐할 때 하나님도 함께 기뻐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 부모님이 기뻐할 때 누구도 기뻐하신다? 하나님도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쁨이 주어지면 뭐가 열리냐면 지갑이 열립니다. 지갑이 열려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기뻐지면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려요. 그래, 네 원하는 게 뭐야? 내가 다 해줄게. 너 어떤 선물 받고 싶어? 내가 다 해줄게. 반대로 말 안 듣고 속색이고 지 멋대로 구하는 자식들에게 여러분 지갑은 다치죠. 그렇죠? 하나님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할 때 부모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의 지갑이 열립니다. 오늘 그 얘기를 3절에서 하고 있어요. 너희가 부모님께 순종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네가 잘 될 것이다. 땅에서 장수하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그대로 갖고 왔거든요. 바울이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이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많은 땅을 빼앗깁니까? 얼마나 많은 외세 침략을 받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
땅에서 잘 되고 오랫동안 그 복을 누리는 것은 가장 중요했어요. 가장 큰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모를 경외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갑이 열린다는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복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부모를 경외하며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부모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의 지갑이 열려 내가 너희 삶 가운데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부모를 경외할 것을 말씀합니다. 부모님이 약할 수 있습니다. 불완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수록 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경해야 합니다. 가치 있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 내게 너무너무 가치 있어. 너무너무 소중해. 약해질수록, 부족해질수록 그렇게 더 느껴야 합니다.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은 정말 중요하고 내게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면서 효를 다하는 것, 그리고 그 부모의 말에 마음을 열고 그 말에 순종하며, 부모님이 기뻐하실 때 누구도 기뻐하신다? 하나님도 기뻐하신다. 하나님 기뻐하시면 뭐가 열린다? 하나님의 지갑이 열려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지갑이 열려요. 오늘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네가 잘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 복이 우리 사람께 모든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복이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결단의 찬양은요, 찬송가를 함께 부를 텐데요, 우리 찬송가 한번 펴볼까요? 579장. 우리 찬송가 579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선생님 잠깐만요. 이 찬양은 원래 제목이 어머니의 넓은 사랑입니다. 근데 어머니만 부르면 우리 아버지들이 굉장히 상처를 받으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 찬양 부를 때 우리 어머니란 단어를 부모님으로 바꿔서 우리 한번 함께 우리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의 넓은 사랑 귀하고 귀하다. 부모님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부모님은, 내가 울 때 부모님을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아침 저녁 읽으시던 부모님의 성경책, 부모님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이다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겸손하며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그세게 부모님의 뜻 받들어 부모님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분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오션 기도할 때 우리 부모님을 축복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셔서 무엇보다 먼저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부모님 계시다면 여러분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강건함의 복을 입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걸어가는 모든 삶의 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덧붙여 기도할 때,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부모님께 공경하고 순종하며 경외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날마다 세임 주셔서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동행할 때 날마다 강건함의 복을 충분하게 입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건강하며 날마다 샘을 공급받으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샘 주시고 날마다 기쁨 주시고 날마다 능력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늘 기쁨이 끊이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을 생각하며 날마다 공경하고 순종하며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긴다고 말씀했사오니 날마다 그 말씀 붙잡고 부모님께 사랑하고 혀를 다하며 공공하며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런 가정들로 힘있게 세워지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부모를 공경할 것을 명령하셨는지를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부모를 경외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공경하고 순종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서 허락하시는 주의 놀라우신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축복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하나님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날마다 강건하게 하시고 복의 복으로 채우시며 기쁨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주의 명하신 말씀을 따라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복을 누리기를 소망하시는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